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기에 좋은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단어들을 잘 들으시고 어떤 용도, 어떤 종류의 단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갱지미, 고내기, 귀떼동이, 귀박, 막자사발, 멱서리, 모제비, 바라기, 바리, 약두구리, 버치, 쟁개비, 쟁첩, 조치. 전혀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뭔가 싶겠죠? 혹시 이 말은 들어보셨어요? 사발, 종지, 보시기. 뭡니까? 그릇이죠, 그릇. 그릇 종류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민속대사전 백과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릇이 70여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그릇들의 이름들이 우리는 흔히 밥그릇, 국그릇, 쟁반, 접시, 종지, 사발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이렇게 많은 종류,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릇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그릇을 보관하는 가구를 찬장이다 그러죠. 요즘은 거의 아파트 안에 싱크대 위에 다 찬장이 있습니다. 핵가족이고 소가족이니까 찬장 안에 들어있는 그릇도 다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찬장이 넓게 보입니다. 그러나 대가족, 또 숫자가 더 많은 대갓집의 그릇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식구 수대로 70가지를 둔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광이라고 그러죠. 창고를 두고 그릇을 보관을 합니다. 찬장을 짤 때 나무는 주로 습기에 강한 소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릇들의 무게가 있으니까 두껍게 찬장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고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무조건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그릇들을 사용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어느 것이나 그냥 막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일꾼을 비유할 때 이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꾼들이 있지만 어떤 일꾼이 쓰임받는 일꾼인가, 어떤 일꾼이 주인 쓰기에 합당한 일꾼인가, 어떤 일꾼이 주인이 맘 놓고 쓸 수 있는 좋은 일꾼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그릇, 좋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이냐? 활용도가 높은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그릇을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도기가 있습니다. 도기는 진흙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을 도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자기는 돌가루나 뼈가루를 가지고 그릇을 만든 거죠. 우리가 사기 그릇 들어보셨죠? 사기 그릇은 모래사자를 쓰는데 이게 바로 가루를 내어서, 돌 가루를 내어서 만든 것을 우리가 사기 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그릇을 독이라 그러고 돌가루를 만든, 뼈가루를 만든 그릇을 사기 또는 자기다 그래요. 둘을 합쳐서
도자기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그릇이 유기그릇입니다. 유기그릇 아십니까? 노수로 만든 그릇, 우리 방자유기라고 들어보셨죠? 노수로 만든 그릇을 유기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그릇이 나무그릇입니다. 목그릇이라 그러죠.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도기, 자기, 놋, 나무, 도자기, 놋, 나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외워놓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또 그릇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흔히 스텐이라고 부르는 스테인레스를 통해서 만든 스텐 그릇.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플라스틱 그릇이 있고, 또 다음에 세라믹 그릇이 있어요. 우리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고 한 번쯤은 가지고 싶은 도자기가 그릇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차이나 그릇이 영국에서 들어온 그릇인데, 이거는 소의 뼈가루를 가지고 만든 그릇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재료에 따라서도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나니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꾼을 비유하실 때 그릇을 비유했어요. 금그릇 같은 일꾼, 금그릇 같은 사람, 또 은그릇 같은 일꾼, 나무그릇 같은 일꾼, 진흙 같은 그런 질그릇 같은 일꾼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얼핏 보기에는요, 그 질그릇보다는 나무그릇이 좋은 것 같고, 나무그릇보다는 은그릇이 좋고, 은그릇보다는 금그릇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재질에 따라서 귀하게 쓰일 것 같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 방에는요, 어느 집사님이 선물하신 좋은 고급 다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래저래 또 선물하신 좋은 찻잔들, 비싼 찻잔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쓰는 찻잔은요, 동네 슈퍼마켓 가서 산 1, 2천원짜리 그 머그잔입니다. 그 잔 아침에 와서 차 한잔 할 때 커피도 마시고 홍차도 마시고 보이차도 마시고 녹차도 마시고 국화차도 마시고 밀크티도 마시고 또 뭐 있습니까? 어쨌든 뭐 와서 차를 마실 때마다 오로지 쓰는 그 컵은 2천원짜리 머그컵. 그 좋은 그 다완이나 좋은 컵들이, 비싼 그런 컵들은 그냥 찬장 속에 보관만 하지 거의 안 씁니다. 어느 주인이요, 좋은 컵은, 주인에게 좋은 컵은 주인이 자주 쓰는 컵이에요. 왜 제가 그 머그 2천원짜리 컵만 쓰겠습니까? 쓰기 편리하고 부담 없고 깨져도 뭐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마음껏 써도 아깝지 않은 것, 마음껏 활용해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게 주인 쓰기에 좋은 것인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집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모셔놓죠.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이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해줬더니만 한 25, 6년 살고 나니까 십자가 금 목걸이가 줄어들더라고요. 무게도 줄고. 여러분, 금그릇을 매일같이 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이 따라요. 그럼 한 10년, 20년 지나면 1kg짜리 샀는데 너무 크나? 한 500g짜리 그 금그릇을 샀는데 한 20년 쓰고 나니까 100g으로 줄었다.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모셔놓잖아요. 그리고 금고석에 넣어놓잖아요. 어디 외출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금그릇 놔두고 외출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그릇을 주인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껏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그릇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금그릇을 섬기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릇으로 샀는데 그릇으로 사지 못하고 모셔놓고 전시용이고 금고에 햇빛도 못 들어오는 곳에 보관해 놓는다. 이거는 그릇의 용도로서는 빵점이에요. 활용도로서는 빵점이라는 거죠.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까? 주인에게 자주 쓰이는 그릇이 좋은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자주 쓰임 받느냐, 이게 좋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주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그릇에 비유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자유자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쓰임 받기를 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갖다 놓든지 간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바울이 모자라서 능력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바울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왕족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 밑에서 수학한 똑똑한 인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자기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어디든지 가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천한 곳에 가서 쓰셔도 쓰임 받았고, 또 귀한 곳에 가서 쓰임 받아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매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금그릇을 뭐 저렇게 막 쓰냐, 은그릇을 뭐 저 딴 데 쓰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질그릇, 나무 그릇을 그냥 귀하게 귀한 손님 오실 때에 내어놓는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그게 귀한 그릇,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은요, 쓰는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이 우주를 만드시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금그릇 출신, 은그릇 출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질그릇 출신, 나무그릇 출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그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널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활용도가 높은 그런 그릇들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용도에 맞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그릇을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가 밥상을 본래는 반상이라 그래요. 밥 먹을 때, 그리고 새벽 일찍이 먹는 죽 먹을 때 쓰는 것을 조반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래 밥상 차릴 때에 반기라 그러고, 새벽에 먹는 죽을 먹을 때 쓰는 밥상을 조반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밥상에 올라오는 그릇들이 있죠. 대접이 있고, 합이 있고, 반병돌이, 바리대, 김치를 담는 보시기, 동치미를 담는 옹파리, 찬을 담는 쟁첩, 접시, 이런 것들이 이제 반기에 올라옵니다. 그걸 반기라 그래요. 그리고 조미료와 간장을 담는 종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조리용 도구도 한 11가지가 있더라고요. 가마솥이라든지 후라이팬이라든지 밥솥이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국솥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게 한 11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장용 그릇도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저장용 그릇이 뭐 있습니까? 네, 옹기죠. 네. 옹기에는요 3종류가 있어요. 한 80에서 1m 정도의 높이의 것을 독이라 그러고, 그 중간 것을
항아리라 그러고 제일 작은 30cm 이하 것을 단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항아리, 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그릇도 중요하지만 꼭 그것을 위해서 써야 할 용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독은 어떻게 씁니까? 독은 언제 씁니까? 장 담글 때 쓰죠. 간장, 된장, 고추장, 또 뭐 있습니까? 김치 담글 때. 제가요 어릴 때요 김치독을 이만한 제 키보다 더 큰 걸요 김치하는 날 되면요 마당에 파야 돼요. 한 길만큼 파가지고요 그걸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치를 넣고 그 가마니를 덮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한겨울 동안 양식이지 않습니까? 김치 담는데 그 뭐 스텐 그릇으로도 김치를 담는다 이러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김치 담을 때는 꼭 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장 담긋고 된장 담긋고 고추장 간장 담글 때는 꼭 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뭐 잘생기고 이쁘고 멋진 거다 할지라도 꼭 그 용도가 있다는 거죠. 요즘 기술이 좋아서 김치도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김치 냉장고가 좋은 김치 냉장고입니까? 항아리 기능을 하는 김치 냉장고가 좋은 김치 냉장고예요. 이 김치 냉장고가 항아리의 기능과 비슷한가를 보는 거죠. 그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맛을 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국그릇, 국그릇 가지고 밥도 퍼먹고 국도 퍼먹고 반찬도 담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러나 꼭 그게 써야 할 때는 꼭 그것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꾼으로 일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일꾼들이 부름받았을 때 한 가지 용도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용도로 쓰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그 일을 할 때는 다양한 일을 하더라도 꼭 그 일에 맞는 용도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기에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만 꼭 필요할 때 그 일만은 그 사람만이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을 대변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 용도로 사용되어졌어요. 요셉은 총리가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것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용도로 요셉이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살이로 가서 종의 일도 잘하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의 사물을 잘 보게 했어요. 다양하게 쓰였어요. 그런데 정말 요셉이 쓰임받은 용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민족을 번성케 하는 그 용도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혼자 광야 생활을 막 돌아다니면 강도의 위협을 받고 짐승의 위협을 받아서 민족이 번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터예요. 완전될 때까지 거기서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 지난 뒤에 그 민족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탈출할 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인데 남녀노소 다 치면 240만 명이 되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몇 명이 들어갔냐면 요셉이 혼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족을 데려갔는데 70명의 가족이 들어갔어요. 70명이 340년 뒤에 240만 명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로 쓰셨어요? 민족을 번성케 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 지역에 가뭄이 왔습니다.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까지 왔어요. 또 와서 보니까 누가 그 앉아 있습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 총리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죽었다. 그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종살이하고 이곳에 오도록 하신 것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였지만은, 그러나 정말 필요한 용도는 뭐였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용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이끄는 지도자의 용도로 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하는 그런 리더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여러 종류로 쓰임 받았겠지만 특별히 한 가지 일은 반드시 했다는 거예요. 그 용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이 너무 밝은 빛을 봐서 실명을 했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직가라는 말은 곧은 길에 쫙 뻗어 있는 그런 길인데, 그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 있다. 사울을 고쳐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잔멸이란 말은 잔혹하게 멸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라. 만나라. 만나서 치료해줘라. 왜 그러냐? 내가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렇게 했어요. 이방 선교라는 특정 용도를 위해서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특정한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용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재료와 용도일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각기 은사대로 살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각기 다른 재료와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은으로, 질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꼭 필요한 용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용도에 맞도록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지만 꼭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용도에 맞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이웃을 돌보는 다양한 그런 활용도가 높은 그런 그릇도 되어져야지만, 또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쓰임 받기 위한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 참된 용도로 쓰임 받는 꼭 필요한 그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준비된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마크 마이어스가 쓴 운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런던 근처 하트퍼드셔라는 대학의 심리학 교수들이 실험을 했어요. 한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하는데, 그 100명의 사람들 중에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쪽으로, 나는 운이 나쁘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쪽으로, 그랬더니 딱 절반으로 나누어지더래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50명,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50명.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동전 던지기 실험을 했어요.
동전을 탁 던져서 이게 앞면인지 뒷면인지 이걸 맞추라는 거죠. 위로 올라오는 면이.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놀랍게도요, 앞면과 뒷면이 나온 확률이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도 확률이 50%고 운이 나쁜 사람도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운이 없다는 거예요. 운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운이란 거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들은 운이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만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한다네. 그러니까 좋은 일밖에 기억 안 나니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네, 그렇게 한다네. 그리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네. 긍정적으로. 그 반대에 운이 나쁜 사람들은 좋은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운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운, 나쁜 운은 없다는 거죠. 누가 더 현명하게, 더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운이 좋다고 느끼기도 하고 운이 나쁘다고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심리학 교수들이 결론을 이렇게 내었어요. 운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운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원하는 대로, 운 좋은 대로 가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기회가 와도 그것을 가지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복현동으로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이사를 오고 나니까, 야, 양문교회는 운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뭐 목사에게 운 좋다, 듣기 싫어요.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와도 우리는 못 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놓았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널리 활용되는 그릇도 좋은 그릇입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그릇도 좋은 그릇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보고 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주인이 쓰려고 떡 봤더니만 오늘 금그릇 쓰려고 봤더니만 금그릇에 온갖 때가 다 끼어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그러면 당장 못 쓰잖아요. 당장에요,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은 그릇, 귀한 그릇, 본차이나 금그릇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그릇 쓰려고 딱 금고를 열어보니까 아이고, 금그릇에 막 녹이 슬고, 녹이 안 슬겠지만 하여튼 금도 약간 누래지죠. 네. 금도 색깔이 변하고 막 때가 끼어 있고, 그러면 당장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목이 말라서 당장 물 한 잔 줘 그러는데 언제 금고에 가가지고 금그릇 꺼내가지고 씻고 닦고 해가지고 내놓겠습니까? 제일 쉬운 머그잔 하나 떡 갖다 주면 되는 거죠.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귀한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모든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자기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그 공격을 물리치시고 이제 나서서 일을 시작하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배웠어요. 훈련받았어요. 자기를 정화시켰어요. 처음에는요, 울뚝불뚝하고 말이죠, 막 모나고 그런 사람들이 3년 동안 갈고 닦아지면서 둥글둥글하게 돼가지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쓰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았어요.
바울이요 사울 시절에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붙들림 돼서 3년 동안 그냥 깎이고 훈련받아서 새로운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정을 거치니까 쓰임받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자 하실 때에 지금 바로 쓰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깡촌 어촌에서 말이죠, 고기 잡던 사람이 전 세계의 최고 높은 가톨릭의 교황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훈련받기 전에는, 쓰임받기 준비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산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뜻과 먼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제대로 훈련받고 쓰임받으니까, 준비되니까 이방인을 선교하고 성경에 13권을 쓴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준비되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도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주님께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런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쓰시든지 당장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자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릇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확실한 그런 그릇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01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그랬어요. 주님께서는요, 어떤 일꾼이 충성된 일꾼인지, 어떤 일꾼이 준비된 일꾼인지를 늘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꾼을 부르시면 나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된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유약을 발라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약을 바르면 도자기가 숨을 쉬지 못한다 그래서 이 유약을 바른 도자기가 숨을 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자기는 보통 1200도에서 1400도의 뜨거운 불을 달구어서 도자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며칠 불을 떼어서 도자기에 발라놓던 유약이 다 흘러들이고 그 흙 속에 다 스며들어서 이제 멋진 반짝반짝 빛나는 청자나 백자가 되겠지요. 그때에 이 가마의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마 안이 벌겋게 달아있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들어가면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깨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갈라지는 현상이 나요. 그래서 텅텅 탱탱, 이게 노래소리처럼 텅텅텅 탕탕탕 탱탱탱 이렇게 막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며칠 동안 하냐면 사흘을 한다며, 사흘 동안. 그러게 막 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좋은 도자기 백자나 청자 이래 보면 아주 실금이 쫙 가는데 그게 막 엄청난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요즘은 일반 그릇들에도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금 사이로 숨을 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유빅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도기 장인인 장영한 공이요, 이 실금이 몇 년 동안 이어지느냐, 소리는 안 들리지만 40년 동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금이 간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실금이 40년 동안 일어난다는 거죠. 도공의 손은 떠났지만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더 준비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몇 년 훈련 받았습니까?
40년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요즘 일반 가정의 다완이나 그릇들도 보면 요런 금이 실금이 간 그릇들을 씁니다. 그걸 좋은 그릇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 그릇이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일실금 사이로 뭐가 들어가냐, 이제 씻고 하다 보면 물이 들어가면, 이걸 물이 들어가면 여기가 자국이 생깁니다. 좀 더 진하게 생깁니다. 이걸 관입이라 그래요. 틈 사이로 파고 들어간다. 이걸 관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관입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로 절대로 씻지 않습니다. 그냥 보관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처음 사서 이것을 그냥 끓는 물에 푹 삶아서 전체가 관입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관입은요, 계속 쓰면서 생기는 관입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요, 고난이 있어요. 계속해서 갈라지는 현상이 옵니다. 두드려 맞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실금이 더 많이 나고, 쓰임 받으면 그 관입이라는 흔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평생 믿고 직분자로 소명자로 살았는데 아무런 상처 한번 입지 않고 아무런 섭섭함 없고 아무런 그런 사람은요, 제대로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상처를 받아요. 섭섭함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불평.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실 때에 혹시 상처받을 때 있고 섭섭하더라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생기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을 때에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질 때에 진짜 좋은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이쁜 그릇, 복받는 그릇 될 줄로 믿습니다.